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님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구분한 적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동등한 평등한 예수님의 제자요 사역자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와가지고 하루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는 5,000명이 회개하고 엄청난 그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변화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가르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일은 똑같습니다.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 5,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제자가 생겼냐? 이제 그들이 나도 주님의 말씀 따라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약한 곳과 병을 고치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천지가 진동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한 많이 세워져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할 일이 많아져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또 그를 도와 일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7 집사를 세웠을 때에 그들이 또한 이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설교 중에 설교, 스데반의 설교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때에 당시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는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 사도들의 그 역사는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였고 이후로 사울과 바울이 바로 바나바, 아볼로 등 이 평신도들이 전 세계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왕성하게 전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때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들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평신도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의 평신도 신학 6장에 보면 성직주의를 초월한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역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섬김이다. 사역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는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감당하는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는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다. 예. 사역자는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맡겼을 때 예수님의 제자요 평신도로서 사역자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역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어느 것든 제한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든 또 어떤 것이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든 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평신도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도 또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며 노숙자의 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연약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돕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집안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요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꼭 특별히 안수받은 사람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목사님이 쫓아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그 자리에 그 직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을 세우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라는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 의식이 있듯이 우리 평신도도 평신도 사역자라는 그런 의식,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에게 주신 직장,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입니다.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삶의 위치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받고 또 은혜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평신도가 믿음 안에서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사회 속에 들어가 사회에 부딪히면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귀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단상에서 있는 것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이 사회 속에 들어가 그 죄악과 어둠과 사망에 있는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나간다면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서도 목장을 세우고 선교를 감당하며 성도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나라를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나라로 세우는 일을 평신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참된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처럼 바로 이방에 있는 자들에게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